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에 넘겨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떤 절차를 꼭 밟아야 했느냐?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의한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해서는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야 신성 모독죄가 심각한 죄가 될 수는 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에는 이런 신성 모독죄는 별로 의미가 없는 죄입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한다면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냐? 그것은 너희 사이의 문제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라,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에는 신성 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란다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총독의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빌라도가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다 이런 뜻에서 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영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의 왕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거짓된 반역에 관한 내용들로 고발을 했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어떤 사람이 반역 죄인으로 확정이 되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반역 죄인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십자가라는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반역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짓된 고발들 앞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합니다. 빌라도는 침묵한 예수님이 의아해서 계속해서 네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거라. 너를 반역죄로 고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변론해 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을 유지하십니다. 반역죄로 몰려 죽을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어떤 때는 적극적인 말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인 말씀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거짓 고발했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은 분명히 억울한 죄인, 누명을 쓰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궁리를 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관례를 사용해서 무리에게 내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반역 죄인으로서 살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가 아닌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연이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자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예수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짜고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외쳐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아주 즐겁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보면서 한때 예수님께 환호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이 우선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을 때에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지 않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이처럼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성난 군중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특식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사람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가룟 유다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주범으로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주범으로 가룟 유다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빌라도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주범으로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기에 십자가 죽음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언급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실한 역사적 인물인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찌됐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죽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냐?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겁니다. 크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대표격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빌라도가 그저 억울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빌라도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에 따라 담대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의롭게 판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군중의 분위기, 무리의 눈치를 살핍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기보다 군중의 만족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민심을 존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미 과거에 유대인들을 크게 학살했던 전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유대 민중을 존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이 상당히 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출세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총독을 하더라도 5년 정도 총독을 하는데 이 빌라도는 10년이나 총독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5년이면 다 물러나는 그 자리를 2배로 더 오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수완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라도를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요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성공지향적인 성향이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라도 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는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총독 자리에서 해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해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윗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예수를 죽이도록 압박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반역 죄인인 예수를 당신이 풀어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이런 말은 빌라도의 앞날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외면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빌라도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양심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 영역에서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불의를 묵인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서 흔한 모습 아닙니까? 사실 성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 자체는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정직하고 공정하게 천실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공은 정당한 성공이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라는 게 뭡니까? 성공주의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공주의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성공병입니다.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에 미친 것, 이것이 성공주의요, 성공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소위 성공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병, 국회의원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병, 부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병, 명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성공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신앙도 외면하고 양심도 외면합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진실과 정의도 외면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거짓과도 손을 잡고 불의한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과감하게 행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병, 성공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주의를 경계한다는 것,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성공주의를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성공 자체를 싫어한다,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주의를 경계한다,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이 말은 바르게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이런 바른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바름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것을 칭찬하시지 않고 바르게 산 것을 칭찬하십니다.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한때 인기를 얻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며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무리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는 절대로 성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처참한 실패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극히 높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길이 어떤 길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이 아닌 바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 사역에서 바름을 추구하십시오. 교회 사역은 절대로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평생 목회를 합니다만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어서 목회에 크게 성공할 사람도 못 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의 목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목회할 수는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더 나은 목회의 성공을 허락하신다면 받아 누리겠지만 그것은 목사인 제가 목표로 삼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맡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역하는 목회자,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목회자, 그러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직분 얻는 것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신앙으로 성공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노라 그런 목표를 잡으십시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언제나 바르게 하고자 하십시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 사역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 헌신,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른 인격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열정보다 중요하고 헌신보다 중요하고 성과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교회 사역은 목사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목사만 바르게 해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만 바르게 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다 함께 바르게 해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영광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또 이 영광교회가 잘 설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들 하면서 여러분 쉽게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대중이 환호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를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익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가 기사에 나왔느냐? 그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에게 미국 복권 2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미국 복권의 1등 당첨금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1등 당첨금이 3천억인 그 미국 복권을 교회에 처음 오면 2장씩 주면서 교회 등록을 유도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다. 또 덧붙이기를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복권 2장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복권 당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교회가 하다하다
복권까지 주면서 전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을 교회 사역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그런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인 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공의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바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를 꿈꾸지 마시고 바른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나 성공을 갈망하지 마시고 바름을 갈망하면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는 직장생활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종종 듣고 은혜도 받곤 합니다. 분명히 크게 성공한 좋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 크게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 직장 안에서 크게 성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그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최고의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 수는 있느냐? 바르게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적절한 성공을 주신다면 주신 만큼 우리는 누리면 될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할 때는 성공을 포기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아주 크게 실패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신자들이 거짓과 불의,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꼭 그런 바름을 우선시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이 얼마나 큰 관심사입니까? 부모라면 내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영재로 키워내고 싶고 서울대생으로 한번 키워내고 싶고 저명한 실력자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바른 자녀로 키우는데 진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은 내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로 키우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욕입니다. 둘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의 성공 유무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바른 자녀로 양육하는 것, 그 하나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 하는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부모의 태도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성공에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들에서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성공에 연연하지 않아야 될 이 종교의 영역, 목회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공으로 평가받고 성공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실패자다, 이런 소리까지 공공연히 듣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목회 영역이 그러니 다른 영역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공병에 걸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바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고, 그래야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었습니다. 또 선동되는 무리보다 더 명확한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의 실체, 진실을 온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버렸고 영원토록 예수를 죽인 자라는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성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성공이라는 성공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주 악랄한 악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름 양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주의에 빠져버리면 결국에 악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결국에는 양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거짓과 불의를 택하게 됩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제2의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성공주의를 크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바른 삶을 목표로 하십시오. 성공의 길로 가기보다 바른 길로 가고자 하십시오. 성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시고, 성공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십시오. 그런 삶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통 성공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바름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신자보다 바른 교회, 바른 신자가 되기를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공의 길이 아닌 바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